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쪽입니다. 신약성경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고향집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염병뿐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이 과거에 경제 대공황을 거칠 때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그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적인 위기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 쉽거든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행동이 마비되기가 쉽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거기 가서 좀 쉬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인데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물은 점점 파도가 치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그런 두려움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두려움보다 비정상적으로 더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고소공포라든가 광장공포라든가 또 대인공포, 폐쇄공포증, 소음공포 이런 여러 가지 공포라는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한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 이상의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이러한 풍랑들, 이런 파도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풍랑이라는 이 과정을 직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파도가 치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청하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잖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피곤하셨으니까 주무셨겠지만 이렇게 그냥 광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마 깨어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처음에는 주무셨겠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깨어나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셨을까? 아마 그 파도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그냥 계속 계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종류의 풍랑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에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런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란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종류의 풍랑들이 올 때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랑을 겪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풍랑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국가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적응력이 좀 더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는 거고요.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호련히 상처를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풍랑들.
어쩌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그런 것이었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사실 사면이 산으로 막혀져 있는 그러한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2,7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곳에서 그냥 하얀 눈이 계속 녹지 않고 남아있을 만큼 거기는 춥고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해수면보다도 210m나 밑입니다. 오히려 땅이 바다보다 낮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210m나 낮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산 위에서 차가운 물 내려오죠. 또 이 갈릴리 바다 아래쪽은 지형적으로 낮다 보니까 기후가 아열대성 그런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바람도 많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냥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적절한 그러한 비유, 그러한 상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 풍랑들이 쉴 새 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풍랑까지 막아주겠다, 면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은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지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대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 불시험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보통 평범한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의 풍랑,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풍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갈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의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풍랑이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흔들 것 같은 내 삶의 근저를 흔드는 그러한 무서운 풍랑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풍랑만 우리가 겪으면서 이 풍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안쓰럽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이 풍랑은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 그 안에서 그 풍랑을 맞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풍랑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가
그 인생의 거센 풍랑을 극복하며 마침내 강 언덕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 일들에 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거죠.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아주 없었는가? 그들이 제자라는 어부라는 그런 직업들을 포기하고 자기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믿음이 과연 하나도 없었던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거기까지 왔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미약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텐데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이 삶의 현장에서만은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이 삶의 현장,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데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한 사건 앞에서 특수한 현장에서는 자기의 믿음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선생님 뭔가 좀 우리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뭔가 좀 해주시라고 우리 예수님께 자꾸만 깨우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급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한데 왜 안 해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를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자꾸 주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때들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급하면 생기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조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 주님이 가만히 주무시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게는 무관심한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급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태연하시고 침묵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만 보지 말고 환경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만 봐서는 안 돼요. 환경만 바라보면 위축되기 쉬워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제대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 고통의 현장, 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경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풍랑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건너가려면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을 건너 우리가 원하는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람을 꾸짖었다 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이 바람을 꾸짖는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통이 이런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마귀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고통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낭망을 시키며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풍랑들, 많은 일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듯이 우리도 꾸짖으며 그것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고통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명령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분이 과연 누군가? 그들은 심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저분이라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의 질문이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진짜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저분이라면 과연 누구일까?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신가 보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저분을 보니까 아마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자일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서워했다는 말은 사실은 이 앞부분에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그것과는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경외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참 귀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만 하는 것과는 우리에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떠한 풍랑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0년도에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의 캘커타로 이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 여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병들어 엎어져 있는데 오래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썩어가고 있었고 쥐들이 와서 거기를 파먹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할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연약한 여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땡기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내가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 좁으니까 나중에는 거기 옆에 비어있는 힌두교 사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테레사 수녀가 그런 사람이죠. 그가 살아있을 때 영국 BBC에서 한 기자가 그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수녀가 대답하는 말이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와 다른 천주교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풍랑, 그 가운데 속에도 우리 주님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저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